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단락 한 단락 한번 3회에 걸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복의 통로가 되는 광야의 부르심 1장 하나님은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인생의 백지수표 2005년 북경 코스타에서 내가 간증을 마쳤을 때 한 자매가 다가와 물었다.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지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전달해야 했기에 딱 한 가지를 설명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잡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우는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없이는 음성을 듣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좋으면 그대로 하고요. 제 생각이 더 나으면 그때 봐서 절충하지요.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백지수표에 서명해서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표를 백지인 채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주저한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성한 계획표를 보시고 결제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치 사장실 문 앞에서 결제 서류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직원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면 너는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 인생의 재미 보는 것은 이제 끝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로부터 너는 손 털어야 해. 너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하러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 내려놓으면 모두 잃어버린다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후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다.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 나는 유학생활과 몽골 선교를 통해 내려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체험했다. 2005년 봄, 몽골 일의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먼저 믿은 우리 중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다. 양쪽에 걸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택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가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과정 중에 꼭 거쳐야 할 단계이다. 세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내려놓지 못하는 자의 두려움. 몽골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려놓음의 진리에 대해 거듭 확인하게 된다. 몽골에는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결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예수님을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마음에 이르러 구원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이다. 몽골 일의 교회에 이른이 넘은 모모를 모시는 한 자매가 있다. 그 노모는 1년 전부터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셨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셨다. 2005년 초 그분 댁의 신방에서 그 노모를 위해 기도드리게 되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보니 집에 있는 우상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다. 간등사, 몽골에서 가장 큰 라마 불교 성전에 우상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주저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하셨다. 몽골 사람들은 우상을 그냥 없애버리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처리할 테니 내게 넘기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따님이 난색을 표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수십 년 전 간등사에서 그 우상을 받을 때 라마승이 집에 도둑이 자주 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니까 라마승이 그 우상을 주워 받아왔는데 그 뒤로는 도둑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우상이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차마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술 마시고 화가 나면 자기를 때리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알면 큰일 난다는 걱정을 했다. 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은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잡신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떤 평안이 오는지를 설명했다. 할머니는 결연히 비닐봉지를 꺼내시더니 향로와 우상과 그림들을 싸서 넣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부적과 문 앞에 걸린 부적도 함께 내게 건네셨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부터 그 우상이 자기의 올무가 되는 것 같아 버리고 싶었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상 숭배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셨다.
우상들이 담긴 보따리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 일행은 찬양을 불렀다.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람이 그 우상을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쓰레기장에서 우상을 발로 부셔서 버렸다. 그런데 얼마 후 우상을 버렸던 할머니의 따님이 다시 흔들렸다. 집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자 사나운 동생의 위협 때문에 결국 라마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 승려가 시키는 일들을 집에 와서 했다고 한다. 그 후 노모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상을 달래주거나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행복을 빼앗길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세상이 주는 안위와 편안함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불행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탄의 올무를 벗어나는 방법은 사탄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행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 행복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몽골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를 두려워한다. 몽골에는 마을마다 저주를 일삼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의 저주가 무섭다고 고백하곤 한다.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저주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행복해진다. 불교나 뉴에이지 사상도 우리에게 비우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비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시는 목적은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전 단계로 비우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비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약속을 계승할 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다. 모리아 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3일 길을 가야 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대꾸 없이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다. 그 길을 다 걷고 난 아브라함은 이삭과 모리아 산에 오른다. 그 산은 하나님께서 훗날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예정하신 골고다 언덕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점화되는 시점이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동안 그가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체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빼앗는 데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문을 잇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달았기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우리 시대에 행복이 주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
이때 행복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취급된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려는 열망과 행복해질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의 권리로 여기던 무엇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진짜 행복을 얻었다는 증거이자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이다. 아들 동현이를 통해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어느 날 동현이가 내게 와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 아빠, 말썽꾸러기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나는 동현이가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그것은 말썽꾸러기라는 주인공 아이가 로봇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모험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아이에게 다양한 문화와 세계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무렵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아내에게 떠맡겨서 아내가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곤 하였다. 동현이가 다시 말했다. 요즘 아빠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엄마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도 재밌지만 사실은 말썽꾸러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빠가 너무 피곤하면 이야기 안 해주셔도 돼요. 이따가 엄마도 피곤하면 그냥 주무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참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아내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돌아오자마자 해주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말고 나 자신이 감동으로 인해 울먹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동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동현이의 성장을 보고 이렇게 감동하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보고 어떤 감동을 받으실지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성장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마음. 나는 아들 동현이와 딸 서연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이다. 당시 동현이는 5살이었다. 동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나와 아내는 병원에 있었다. 동현이가 나의 후배 부부의 손에 이끌려 울면서 병원에 왔을 때 아내는 조그마한 아기를 품에 안고 누워 있었다. 동현이에게는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동현이는 엄마와 떨어져 아빠하고만 둘이서 밤을 보내야 했다. 다음날 오후 동현이를 데리고 유아용품 가게에 들러 아내가 부탁한 물건을 사서 교회 금요 기도회로 향할 계획이었다. 유아용품 가게에 들어서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장난감을 보고 오겠다고 했다. 당시 나와 아내는 동현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었다. 아이가 아무리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사달라고 떼쓰지 않게 하는 훈련이었다. 아이가 꼭 하기로 다짐한 일을 했을 때 장난감과 같은 선물을 사주기로 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나서 동현이를 찾았다. 아이는 손을 뒤로 하여 무언가를 숨긴 채 나에게 걸어왔다. 그리고 먹적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내가 무엇을 갖고 왔는지 알아요? 슬쩍 동현이 뒤쪽을 살폈다. 닌자 거북이 색칠 공부 책이었다. 닌자 거북이는 당시 동현이가 무척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였다. 아이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정색을 하면서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동현이가 동생에게 엄마의 관심을 빼앗긴 상실감을 느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동현이를 껴안으며 물었다. 동현아, 너 그거 갖고 싶지? 네. 아빠가 그거 사줄까? 동현이가 한박 웃음을 지었다. 정말요? 동현이는 선물을, 나는 동현이 손을 꼭 쥐고 가게를 나와 교회를 향했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용규야, 내 아들 동현이가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그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나는 그저 흐느껴 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동현이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지 않고 기다리신다. 그 이유는 우리가 훈련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고 싶지만 때로는 주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바코드 판독기를 통과시켜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것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그날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없다. 한 번은 돌을 갓 넘은 서연이가 막 선물 받은 새 옷을 더러운 손으로 움켜쥐려고 했다. 아내는 서연이의 손을 잠시 멈추게 해야 했다. 서연이가 막 울었지만 우리는 우는 아이를 먼저 세면대로 데려가 씻겼다. 그러고 난 후에야 서연이가 원하는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러한 씻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나에게는 미국 유학과 몽골 선교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